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성일기 윤영윤 사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마지막 시간으로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꾸준함의 기술이라는 책의 저자 이노우의 신파치는요. 독학으로 북 디자인 일을 시작해서 1년에 200권 가까이 되는 양의 책을 디자인합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연 1회 사진전 개최를 20년 동안 해왔고요. 매일 루틴으로 조깅 25년, 일기 쓰기 22년, 그리고 블로그 글쓰기 9년, 춤 연습 3년, 매일 책 한 권 읽기 3년 등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렵고 싫다고 여겼던 일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도 사실 매우 즐겁다. 아니, 즐겁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를 들면 청소가 그렇다. 나는 청소를 싫어했다. 청소라면 질색할 정도였다. 그런데 매일 청소를 하다 보니 이제는 아주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되었다. 청소가 좋아지고 책이 좋아지고 좋아하지 않았던 것들이 좋아졌다. 제 무엇 때문이었을까? 거기에 무엇이 있었을까? 바로 시간을 들였다는 것이다. 꾸준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해서 습관이 되었고요. 그 습관된 일이 익숙해지면서 좋아지는 거죠. 습관이 쌓여서 멋진 인생을 만드는데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해지겠어요? 하나님과 매일 교제를 나누고 내 뜻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1년 후가 다르고 2년 후가 다르고 5년 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그분과의 교제를 매일 나누다 보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를 미워하라는 겁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설교도 잘 듣는데요. 목사님의 40년 목회 기간 중에 10여 년 전에 이제 목회를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딸은 어릴 적 어느 잘못으로 장애를 갖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이 딸의 장애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신약이 나온 겁니다. 근데 고통을 줄여주고 싶어서 약을 바꿨는데요. 이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은 거예요. 딸이 장애가 있지만 굉장히 순한 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했고요.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님 가정은 만나교회 9층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딸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대요. 이걸 잡아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만약 딸이 저기서 떨어지면 나는 이제 평생 목회를 못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폭력성이었대요. 그러니까 집안에 칼을 다 숨겨놔야 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목사님과 사모님 몸에는 지금도 그때 딸에게 맞았던 상처가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맞았고요. 그리고 딸이 이제 다치지 않을 만큼 혼도 많이 냈다고 합니다. 119 불러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신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1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근데 나중에 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 부작용 때문이었다라는 걸요. 그래서 딸에게 사과합니다. 아빠가 약 부작용인지 알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고요. 근데 이제 약을 바꾸고 폭력성이 없어지고 괜찮아졌어요. 근데 그 시간에 가장 힘들었던 건 사모님이셨겠죠. 사모님이 혼자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우리가 가다가 사고도 안 나나? 나하고 딸하고 사고가 나면 우리 남편은 목회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난 겁니다. 나중에 딸이 사모님에게 물었대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엄마 어떻게 참았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엄마 딸이잖아. 그래서 엄마가 참았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두려움이 있고 위협을 겪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받는 자녀야. 그때 우리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옮겨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한 작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막히고 단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는 이렇게 말해요. 죄는 당신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분리시킵니다. 성경에서 보통 죄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죄, 범죄, 허물, 악 등등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래요. 첫 번째,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할 때. 두 번째, 하나님께 대들고 그분을 따르기를 거절할 때. 세 번째, 악하고 그릇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할 때.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 그분과의 교제는 깨어집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는 표현으로 상징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가 없는데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함부로 하는 행동들, 못된 마음으로 인한 죄로 인해서도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너무 연약한 존재지만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죄의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의 레위기에서는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제사를 명하시죠. 죄를 지으면 자신이 기르던 양이나 염소를 성막까지 데리고 와서요, 죄 있는 내가 그 짐승한테 이렇게 나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 안수를 하고요, 직접 잡아야 합니다. 목을 꺾고 피가 철철 나는 상태에서 가죽을 벗기고요, 조각을 내야 해요. 그 피를 이제 제사장이 제단에 뿌리고요, 그 제물을 불에 태웠을 때 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죄당 양 한 마리인 거예요. 그렇게 죄가 무서운 거죠.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요,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죠. 우리는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 아파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너무나 쉽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직하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살지 않는데, 우리가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더 드러나고요. 진짜 내가 답이 없구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게 되면요, 내가 품어주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품고 안아줄 수 있는, 조금씩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두 번째, 곧 본향에 도착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20년째 일주일에 2번 부검을 하는 법의 학자 유성호 교수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 이 직업을 하면서 죽음이 무섭고 회피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쉽게 죽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습관, 작은 사고로 죽는 경우도 너무 많죠. 이 직업을 꽤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래도 끝이 있고 저래도 끝이 있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꽤 했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끝이 있으니까 더 소중한 거 아닌가? 저기 멀리 끝은 분명히 있는데 그 끝에 중간에 너무나 아름답게 핀 꽃들을 볼 수도 있고요. 혹시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손을 잡아주거나 따뜻한 눈길로 그를 응원할 수도 있고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끝이 분명 있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도와주고 안아주고 그를 따뜻하게 지켜봐 주는 것, 그 자체가 훌륭한 일이 아닌가 해요. 물론 삶이 바쁠 땐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게 당연하지만 때로는 끝이 분명히 있구나를 생각하면서요, 끝이 있다면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람있고 소중하게 살까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정시에 죽는 게 아니라 불시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살다가 하나님 계시는 본향집에 곧 도착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 나누는 삶을 살아야죠. 지금까지 배워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알려주는 7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이 중에 4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그 이후에 5번부터 7번까지는 우리가 결단하고 따라야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5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5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6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7번째,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어서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넘어지지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도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모퉁이에 곡식 떨어지면 떨어져 있으면 그거 남겨둬. 포도 떨어진 거 있으면 남겨둬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 고아,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선한 마음을 따르면서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정말 짧고 너무나 빠르게 흐르는데요. 곧 예수님 계신 천국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 나누면서요, 이 시간을 함께 걷길 소망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른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